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교제자들도 그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유대인이 정결히 하시나라 수정공주는 불안하게 여기시기를 주시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시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 어느 달인가 했더니 3월달 같아요. 3월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주간도 있고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달이 3월이 다 있더라고요. 3월에 부활주일이 31일이기 때문에 3월달에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3월은 귀한 날이다. 하지만 모든 달이 귀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적으로 보니까 다 귀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기쁠까요? 혼인집 결혼식장에 갈 때 기쁠까요? 다 기쁜가요? 결혼식 좀 기쁜 것 같아요. 장례식은 좀 약간 슬픈 기분이 있어요. 오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인집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인데 그 중에서 7대 그런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 중에 무슨 표적이냐? 첫 번째 표적. 다 중요해요. 이 7대 표적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어떻게 맹물이었었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못한다. 오늘 1절에 사흘 되던 날이 뭐냐? 사흘 되던 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가 아니고 그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그런 그 빌립과 나다네를 제자로 삼으신 날부터 사흘 때 되던 날을 말해요. 이제까지는 오늘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증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원자시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건 나중 일이고 오늘 초기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 이것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뭐냐? 신적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남한테 들은 게 더 확실할까요? 내가 눈으로 직접 눈앞에서 본 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눈으로 보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알았다면 나도 잘못 알은 거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시대가 다 죽은 것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이 잘못 알은 그 지식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말한다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접 눈앞에서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나님의 아신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면 이분이야말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성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 시대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 실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됐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구속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욥이 어떤 사람이 있냐 보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어떤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세상 훌륭한 사람도 못 깨닫네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사적인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달아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주님이 그러시기이신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직접 제자들이 앞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건 속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진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고 절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믿습니다. 귀로만 듣던 메시아,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본 제자들이야말로 확실하다, 조금도 의심치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초청받아서 2절에 보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과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기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초청받아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즐거운 하나님의 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혼인잔치, 초상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셔서 그 혼인잔치에 최고의 그 포도주를 만드신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슬픔뿐밖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거죠. 모자랐다. 전통적 혼인 이식은 보통 1주에서 2주 동안 유대교들은 혼인잔치를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잔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죠.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근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포도주 모자란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쓰면 하고 의탁을 하죠.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성령님께 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확실히 알았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부족해서 신적 권능으로 간섭할 때가 아니다. 포도주가 부족한데 아무 때나 하나님의 허락도 없으실 때에 아무렇게나 그 권능을 써야만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볼 때는 뭐냐, 메시아이심을 공연히 아무 까닭에 실속도 없이 아무 데에서 나타날 시기가 아니다.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죠?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줘야 될 것인데 아무 때나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 앞에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항상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리아 안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라고 그래요. 돌 항아리는 뭐냐? 식사를 할 때 전후에 손을 씻는 물 항아리입니다. 정결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전통적으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6개가 있다. 그 6개가 얼마만큼 크기냐 하니까 한 100리터 정도가 돼요. 한 항아리가 반드럼 정도. 그런데 그것을 6개니까 한 세 드럼. 드럼통으로 하면 세 드럼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럼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먹었는지 몰라요. 포도주. 그냥 맛있으니까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주에서 2주 동안 그냥 아는 사람을 다 초청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빈 항아리는 무엇일까 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빈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 충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빈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내어놓을 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점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완전한 속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학적인 변화고 어떤 이 형질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조금의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인 거죠. 죄인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천국 배승되는 것,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항아리에 물만을 채워넣었어요. 다른 거 일절 거기다가 다른 걸 넣는다든지 향수를 뿌린다 이게 아니라 오직 물만을 넣어라. 다른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빈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빈 마음에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6 항아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빈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예수 안의 생명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도를 하인들은 알더라.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하인들은 알지만 욥도 그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좀 뭐 내가 왜 그랬는가 알 것 같지만 무지한 말을 이치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깨닫게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고요. 원래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원래는 물이 있었어요. 짜거나 알코올기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순수한 물이었는데 완전하게 알코올,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죄였습니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하늘 백성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완전한 변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생각할 때 뭐 천국까지 그렇게 뭐 어떻게 할까 하지만 갈 수 있다. 믿습니까? 이번에 제가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두 번째 노아홍수가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배가 큰지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노아홍수의 그 방주를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후쿠오카에 가니까 뜨거운 그 온수가 나오는데 1년 내내 계속 나온대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계란이 한 10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어요. 근데 항상 뜨거워요. 그러면 이 땅 밑에는 지금도 펄펄 끓는 용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뜨거운 무언가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입국 절차입니다. 배로 가는데 카멜리아로 갔는데 입국 절차가 얼마나 한 시간씩 기다려도 또 그냥 뭐 얼굴 보고 여권으로 맞는지 뭐 스펠링이 영어로 맞는지 확인해요. 그 조금 있다 또 확인해요. 몇 번 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씩 걸립니다. 또 일본 가니까 또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요. 야, 이렇게 복잡하면 일본 가는 것도 복잡하면 천국 가는 거 복잡하면 어떻게 할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 가는 거는 무사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도 이런 얘기 했어요. 입국절차 이렇게 복잡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저야 뭐 다리가 성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미국 가도 그렇고 태국 갈 때도 그렇고 필리핀 가도 그렇고 일본 가도 그렇고 절차 복잡한지 몰라요. 자기 나라 사람이 하니까 그런가 봐요. 올 때는 좀 쉬워요. 한국 사람은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된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입국 절차 그냥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이 입국 절차 없이 너는 잘 왔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입국 절차 제가 깨달았어요. 천국 갈 때 이렇게 입국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이고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거, 그 다음에 38년의 병자가 치유된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들, 그 다음에 날때 소용된 자가 치유됐고, 또 7번째는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이방신이 있든지 능력자도 흉내도 못 내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무리변에서 포도주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는데 되었도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술이 이제 취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을 내주는데 나중에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좋은 건지 나쁜지 분별을 못할 때쯤에는 질이 떨어진 걸 이렇게 내는 것이 통리였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연회장에 보니까 처음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 성도의 기쁨 말하는 거 있어요. 오직 예수에서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축제.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하니 우리는 항상 축제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혼인집 신랑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메시아가 남을 통해서 자기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남에게 들을 이야기예요. 귀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오늘 제자들은 초청받아서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가만히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연회장이 얘기한 걸 보니까 진짜 변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마에 살아나신 예수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말인데 확신시키는, 증명하는 표시죠.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말씀만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게 한 걸로 봐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으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누가 했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신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이 표적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당신 자신이 직접 보이신 것이다.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에요. 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제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고 온 세대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약 4,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누가?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거죠. 아, 메시아가 오신대야. 그래요. 예수님도 구원받는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는 앞에서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보여준 사건. 귀로만 듣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현장이 바로 오는 사건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님이 나타냈어요. 친히. 그래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를 본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갔는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보니까 제자들이 맞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 이루어진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가 변했다는 거죠. 응? 우리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거죠. 우리가 이유할 수 없다. 아까 찬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 살 동안 삶을 감당하고 우리로 정말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어. 세상에는 고통뿐이야. 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쁨이 있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쁨으로. 그죠? 축제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이 성령을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이 썩을 육체가 이제 죽어도 다시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혼인잔치 같은 축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도 앞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감사하고